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그가 웃는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또는 야곱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렇지만 이삭도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인데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삭의 삶은 다이나믹하다든지 아니면 극적이라든지 그런 사건도 없고 또 그런 이렇게 특별히 무슨 공이 있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착한 사람 정도, 그리고 이렇게 미식가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양보를 잘하는 그냥 온유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삭의 삶을 3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100배 축복의 삶입니다. 이삭은 놀랍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요, 이제 이삭이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게 돼서 이삭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있는 그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 아비멜렉으로부터 땅을 이렇게 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이제 전에는 쌀 한 가마니의 소출이 있는 땅이었다면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100가마를 얻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만약에 10가마였다면은 1000가마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100배, 예수님 비유의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100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됐고, 계속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주 큰 부자가 됐다, 아주 큰 부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또 강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100배의 축복으로 이삭은 아주 큰 부자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100배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삶의 모습은 100배 축복의 삶이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100배의 축복의 인생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삭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권리 포기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참 보잘것 없는 거였는데 그거가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박해도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삭이 딱 그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북쪽의 왕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 집에 있는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 왕들과 싸워서 그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쟁취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얻었던 그런 인물인데 반해서 이삭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또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곱처럼 이렇게 그것을 뺏어오는 것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참 이삭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삭은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얻는 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이렇게 중매한 여인을 그냥 이렇게 아내로 또 맞아들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성품이 온유하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바보 같기도 한 이렇게 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이삭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우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샘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원래 우리 거다라고 주장해서 또 그것을 뺐습니다. 근데 이삭이 또 양보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또 물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도 더 이상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하게 되죠.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또 양심도 있지만 계속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더 같이 이렇게 뺏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름들을 졌어요. 첫 번째 우물은 에색,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 그리고 세 번째는 르호봇이라고 졌는데 에색은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신나는 대적했다라는 뜻이고요. 르호봇, 이 이삭이 소유하게 되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우물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우물이 가장 컸고 그리고 가장 물도 많이 나온 가장 좋은 우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야만 되는,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삭이 보여주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넓은 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따진다면 그가 아버지를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삭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로 오지 않았으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과 같이 또 이삭의 권리 포기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의 삶은 징검다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인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야곱이 147세를 살고 요셉이 120세를 산 걸 보면 180세는 가장 오래 사신 분이죠. 네 분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요셉은 120세 가장 짧게 살았지만 가장 길게 기록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사건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분별력도 좀 흐리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식가인데 좀 이렇게 실수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의 삶은 징검다리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근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삭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완성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야곱을 통해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에 기초를 놓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없이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연결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해주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어릴 때도 제가 잘 이렇게 웃어서, 저는 이렇게 웃는 게 좀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삭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붙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삭입니까? 그랬더니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삭과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그 이삭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느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삭처럼 화려하거나 또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삭처럼
그런 아주 이렇게 이렇게 큰 역할이 없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감이 좀 미비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극적인 그런 것도 없이 좀 평범한 그런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또는 교회든 또는 직장이든 또 사회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지 못한 그런 역할, 특별히 역할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도 같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마다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점에 갔다가 그냥 책 제목이 좋아서 그 제목을 보고 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평범한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을까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건데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근데 그 책 제목이 평범한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또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은 또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삭과 같은 그런 인물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런 분들 많이 알죠? 그러나 한국의 선교가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그분들만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또 중국의 선교사 하면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를 알고 인도는 윌리엄 켈리라는 분은 알지만 중국의 선교가 허드슨 테일러 그 한 분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한국 선교에도 무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이삭과 같은 평범하지만 100배의 축복과 권리 포기와 그리고 징검다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이삭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또 받아주셨고 또 이삭도 역시 그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삭과 같은 100배 축복의 삶이 그리고 권리 포기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징검다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